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축복의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주일, 이날 하나님께서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도우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이미 그 도우심은 받았고 현재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실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돕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이시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고 험하고 위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바라고 간절히 지은 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부른 찬송의 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난 동안 짐승들의 공격, 강도들의 습격, 질병, 그런 위험이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 찬송의 시를 지어서 부르면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현재 가고 있는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룩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험하고 온갖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도우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날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살펴보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나타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면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6번을 등장합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정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찾아보니까 나의 도움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불천일주야 항상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들이 위험에 당하지는 않을까?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을 지켜주실까? 그것만을 생각하시며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실족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허물어집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을 허물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은 다가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채찍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이 번쩍 들고 번쩍 그 정신을 차리고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키고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들입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질하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거룩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그 환락이 있는 저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지러운 이 세상이 무엇으로 어지럽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거기에
내 욕심이 끌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욕심 속에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끌려 들어가면 우리들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새로이 출발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한 해 동안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하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며 한 해의 소원을 빌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지요. 태양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인간들이 그것에 대고 절을 하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곳에 나의 소원을 기원하며 첫 시간을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곳에 안 갈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태양, 아무 때나 우리는 낮에 눈만 들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윤택하게지고 이 세상을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여서 모두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드셨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절하고 숭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실족하지 않고 우리들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잠시 잠깐도 우리들에게서 눈을 띄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늘 걱정과 근심 속에 불철주야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저의 어머니가 계시면 이제 95세가 되시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계신다면 저에게 아침 시간에 차를 몰고 나올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나이가 몇 살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한갑이 지나도 70이 지나도 자녀는 자녀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늘 그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곧 부모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심으로 우리들은 축복을 누리며 삶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새해 출발하면서 우리는 많은 결심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소원이든지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갔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교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이 광야는, 이 사막이 얼마나 뜨거운지 낮에는 말도 못하게 뜨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을 가리는 그 구름 기둥, 구름으로서 태양을 가림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밤에는, 이 사막이 밤에는 그렇게 추울 수가 없는 것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에 가보았더니, 성지를 가보았더니 유전이 어떻습니까? 그저 유전지역 아닙니까? 유전이 이곳 쪽에서 터져 나오므로 그렇게 그곳에서 불이 일어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을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곳과 유전과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그곳에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런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내 발을 내디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이 곧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를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함과 이런 지키심을 받으시며 2024년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닥쳐있는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과 어떤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면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여러분들, 내 가족들이 나 혼자 이런 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은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복은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 57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며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을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내 가족들 하루속히 주님께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친지들, 내 형제 자매들 하루속히 인도해서 우리가 받는 이 복을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저 천국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이 늘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그들은 얻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축복을 누리며 아픔과 고통도 없고 행복만이 가득한 그곳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가족들 지옥에 가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은 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그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내 가족에게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해서 저 천국에 와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애걸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까? 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똑같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들의 출입, 우리들이 행하며 나아가는 그 진리의 길, 그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그 가지로 붙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와도 떨어지지 않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것만이 가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은 모두가 가뭄의 인생인 것입니다. 가뭄이 물 한 통 퍼부어서 양수기로 퍼올려서 헬리콥터로 물을 뿌려서 해갈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뭄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도우시며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아무리 멀고 깊고 험한 곳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못 미칠 곳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런 사랑과 축복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올 한 해 24년도에도 우리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